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나 싶고, 때로는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주님, 이 땅에 선지자가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도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 앞에 삶을 거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좀 남들이 몰라도 멋진 믿음의 고백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뛰어드는 믿음의 용기들, 그럴 수 없는 이유도 수만 가지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도 수만 가지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릴지 그렇지 않을지. 그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삶이 정말로 모순과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주신 날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서 말씀을 보면서 인생에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별로 놀라지 않겠구나. 왜? 세상은 어차피 그렇고 이 땅은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은 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다 맞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만 절대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정말로 막 천둥번개 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떻게 알아? 언제 뽑힐지 알고?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죠? 사랑하는 이에게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는 것처럼,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속한 분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걸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그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는 11장, 12장 2장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12장 끝이에요.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라. 특별히 9절 10절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인생에 주어진 일들 앞에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떡을 일할 때, 그죠? 일할 때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했어요. 사업에 투자해봐라.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윤이 돌아올 거다. 물질을 투자하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윤이 돌아오게 된다. 세 번역에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무역에 투자해라.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2절에 있는 것처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7, 8군데 여러 군데 다 하라는 거예요. 왜? 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어디가 망하고 어디가 흥할지 모르니까 좀 분산 투자해라. 그렇게 할 만큼 열심히 해라. 이런 표현. 근데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 어떤 방향인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는 힘을 다하여 선한 일을 네가 하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네가 도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말고 많이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줄 거다. 하여튼 뭐 착한 선행이 됐든 투자가 됐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4절에도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냥 앉아서 뭐 어차피 그러니까 풍세를 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계속 파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고 비 올 건데 아이고 어려울 건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에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 묻어져. 게으른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해야 되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이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뭐요? 열심히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여기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윤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달란트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음식을 잘하면 그 음식으로 선교지에 가서도 선한 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로 대접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허무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선한 일들을, 내게 주신 사업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허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내게 주신 하루하루. 인생을 다 살고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더 사랑할 걸, 더 하루하루 누리며 살 걸, 더 즐길 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짜증내지 않고 더 기쁘게 할 걸. 그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허무한 세상에 주신 진리의 답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결과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았다면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도 결코 염려되지 않아요. 오키나와에 갔는데요. 호텔을 구했는데 체크인 하는 데하고 호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체크인은 이쪽에서 하고 호텔은 이쪽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만 하고 그냥 걱정하지 마, 날 따라와 이렇게 하고 딱 내렸는데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사. 어디 가서 체크인을 해요. 일본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열심히 둘러보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호텔은 저기 어차피 있으니까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찾다가 거기 약방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방에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로 왔는데 여기 체크인은 여기고 호텔은 여기 따로따로, 한국말로 따로따로 체크인 where?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약방에 여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일하다 말고 우리 막 설명해 주니까 뒤에 약사도 나와가지고 막 같이 보고 그러더니 종업원이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없어요.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 여자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화를 하더니 사무실은 없어졌다. 대신에 호텔에 가면 사람 없이 그냥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글로 가시라.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본 종업원 여자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서 당황하는 일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고마운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마워서 지나갈 때마다 약방을 봤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때만 열더니 왜 문을 계속 안 열어? 셔터가 계속 내려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열었더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 어쩌면 결과와 평가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인생들에게 수고로움을 주셔서 그 헛됨을 잊게 하신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주셔서 인생이 헛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열심히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해라. 동일하죠.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즐거워해라.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태양이 빛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감사. 주님 앞에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냐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감사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계획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 왜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축구공을 사줬는데 왜 나한테 감사 안 하고 니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는 거예요. 사준 건 난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는 거예요. 뭐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내게 필요함을 알고 내게 공급해 줬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당연히 오죠.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간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다르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성공하지 못했음을, 실패를 늘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죠? 과거가 좋아,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감사가 배가 되고 그 감사가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기대가 기대를 낳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해요. 천국에 가도 불평해요. 아, 천국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으는데? 천국 이래서 싫어. 너무 좋아서 싫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합시다.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감사하기로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의 때에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 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청년인데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있죠.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는 때에 대단한 성공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뭐 직업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면 여러 개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정말 기뻐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무서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요.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때가 아니에요. 돈을 왕창 모아서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즐겁게 살지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내 인생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으기 위해 잠시 동안 열심히 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아서 쌓아놓는 것이 전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말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난 앞으로 이걸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걸 못했지.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말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못한 걸 말해요. 내가 그거를 못해서 그걸 할 걸. 아유, 그때 그걸 했을 걸.
근데 어린 친구들 뭐예요? 하고 싶은 걸 말해요.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저거 하고 싶어. 그게 젊은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벌써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하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가고 싶은 데도 더 많이 하고 싶은 일도 더 많이 그죠? 그럴 때라는 거예요. 마음껏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마음대로 하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데 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10절에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심 뭐예요? 걱정과 염려. 그죠? 그것으로 가득 차요.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몸에 좋지 않은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해야 되는데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망과 좌절이 가득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뭐 해라?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단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 심판할 날이 있음을 기억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게, 좌절이나 절망이나 우울이 없게, 그리고 몸이 상하지 않게.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청년들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정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껏 경험할 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마음껏 경험할 때. 고정되는 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고정돼. 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가 와요. 근데 그때 그냥 고정하면 돼요. 지금은 마음껏 보고 경험하고 정말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큰 안목을 줄 거예요. 잘 기억하고 말씀이 지나고 한 주 동안 또다시 읽어보고 또다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